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를 수만 바라보
아름다운 찬양 또 기름 부음이 충만히 임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크게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중국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서 최악의 상태라고 합니다.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중국에서 스마트폰 해지하는 일이 1,20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자가 한 4,000명 정도라고 그렇게 보고를 했지만은 스마트폰 해지하는 사람들이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중국 남쪽은 지금 계속되는 홍수로 인해서 집이 전파되고 반파되고 또 모든 농작물들이 다 침수됐습니다. 그래서 한 해 농사를 망친 거죠. 또 중국 북쪽은 때 아닌 우박과 폭설로 인해서 농작물과 과수들이 다 얼어 죽었다는 것이죠. 우박이 계란만 시간 우박이 떨어져서 주차해 놓은 차 유리들이 다 파손되고 스리트 지붕들이 구멍이 뻥뻥 났다. 이제 유일하게 이제 서쪽만 남았는데 서쪽은 또 이 엄청난 어마무시한 메뚜기 떼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지금 속도로 계산하면은 8월쯤에 이제 중국 서쪽에 도착한다는 것이죠. 안 그래도 14억 중국의 인구들이 늘 식량난으로 미국이나 카나다나 여러 나라에서 엄청난 수입을 하고 있죠. 호주에서 고기를 엄청나게 수입. 중국이 엄청난 지금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과 재난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5월 21일 날 중국 북경에서 공산당 대표들이 약 4,600여 명이 모여서 그들의 정치적 가장 큰 행사, 중요한 행사가 바로 양해라고 하는데 양해를 여는데 3시쯤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영령들을 위해서 묵념하는데 그때부터 하늘이 깜깜해지자더니 칠흑같이 깜깜해지고 번개한 내성이 1시간 반 동안 치면서 엄청난 우박과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우리가 번개 숫자가 5,000여회나 번개와 우리가 쳤다고. 그래서 공포에 도가니다. 이러한 일들, 우리가 이 재앙과 재난은 정말로 위기지만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올해가 6.25 사변 일어난 지 70년입니다. 70년. 6월 25일이 바로 70년입니다. 70년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납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회복된 그 연수가 바로 70년. 70년 차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복시키셨죠. 이스라엘의 불법과 우상 숭배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키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연단했던 것이죠. 엄청난 선민들이 죽어서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시신을 장례에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시신들이 얽히고 설키고 해서
다 썩어서 거름이 된다. 많은 또 선민들이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 성은 회파돼.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포로 생활 70년의 연단을 통해서 우상이 사라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제 재림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진정한 이 세상 가운데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쓸어버리고 진정한 새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영원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때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 준비된 성도들, 준비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 정권, 김정은으로 인해서 고위층 인사들만 죽은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 통치한 지 9년째라고 합니다. 9년째. 고위층 인사들만 숙청 죽은 사람들이 420여 명. 일반인들은 수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죽임을 당했습니다. 공산당도 이처럼 악독한 공산당이 없죠. 이건 종교 수준이고 일당 독재, 또 우상화, 자신을 태양신, 하나님이라고 지존이라고 존엄이라고 표현하면서 숭배를 강요하고 거기에 반한 사람은 무참히 파리 목숨 받아도 못하게 처리 취급한 자들이 바로 저 북한입니다. 하나님이 왜 잠잠하실까요? 언제까지 잠잠하시겠습니까? 지금 70년 이제 회복의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영적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 휴전선, 북한과 남한을 구별한 휴전선 철책들이 있죠. 철책. 그곳에 북쪽에 지금 도끼가 가득한 큰 용이 막 꼬리를 치면서 흔들면서 연신 입에서 불 뿜어내면서 발톱을 세우고 철책을 뚫고 남한으로 내려려고 하는 그 상황.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때 이 영을 묶거나 그 행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기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악한 영이 묶임받고 처리되면은 이 민족은 평화적으로 통일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일. 기도도 회개기도. 내 자신과 우리 민족과 나라가 범한 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또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달라고, 통일을 이루되 무기와 어떤 칼로 통일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로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북녘 땅의 김정은 정권을 저리도 악독하게 하신 것은, 허락하신 것은 거기에 맞는 영성,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로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역사의 일에 수천 명, 수많은 나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교회를 통해서,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 진정으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를 열망하는 교회와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시고 온 우주만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사망 음부의 주권자 되시고 천국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상속권자를 세우신 그분, 날 위해서 모든 걸 내주시고 죽으신 그분 앞에서 진정한 고백이 뭘까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고백이 될까요? 오늘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제목으로 더 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 시작. 네, 죄인 중에 내가 개수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고백, 모든 사람들이 이 고백을 받고 이 고백을 믿고 이 고백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도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쁘다, 진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받고 모든 사람들 은혜 받아야 할 고백이 바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원어가 코스몬, 하말톨루스, 소사의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입니다. 영어로는 world sinners to save of whom the foremost am I.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는 것을 영어 성경은 the foremost, 최상, 최고, 첫 번째다. 지금 인류가 70억이 넘죠. 70억이 사람들이 죄 중량에 따라 순서로 70억 명이 이렇게 줄 서고 있어요. 그런데 제 첫 번째라는 거죠. 죄인들 중에서 내가 첫 번째, 1번. 이런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모든 사람들이 받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이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여기서 시제 에이미, 이건 영어로 M이에요. M. 현재 시제입니다. I am a boy, 나는 지금 소년입니다. You are a girl, 당신은 지금 소녀입니다.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다. 현재 시제. 사도 바울은 담역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새로워져 가지고 지금 20여 년이 흐른 세월 속에 30년이 가까운 세월 속에서 얼마나 성화되고 정말 신령해지고 성결한 상태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주의 사도가 된 상태. 그런 그가 죄인 중에 개수.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괴수라고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은 죄 내주는 그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아니라 지금 괴수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지금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함이 맞은 줄로 믿습니다. 에이미.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이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보혈의 피의 공로를 덧입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이 죄로부터 사함받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데서 핵심 말씀입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정말 탕자라고 고백 녹에서 봅니다. 자기가 몸부림치면 칠수록 늪에 빠진 사람처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진실로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부터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 노력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해서 그 피로 세탁된 사람, 피로 옷을 빤 사람, 신령을 빤 사람만이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중량감을 깨달을수록 신앙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은 죄의 중량감을 깨닫고 죄의 중함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 바로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얼마나 죄의 중량감을 깊이 인식에 있으면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첫 번째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윤 집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10절 이하의 말씀, 나의 내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잘한 것이 있으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의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 은혜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고백하는 것이 맞은 줄 믿습니다. 물론 사단이 너는 죄인이야, 죄지 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정죄할 때는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거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거든. 성령님이 나를 깨끗게 하시거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맞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례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시몬이란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시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은 손님이 오면은 발과 손을 씻은 물을 내주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동네 개혁성경에는 죄 많은 여인이고 오늘 개혁 개정에는 죄 지은 한 여인으로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들어간 집 시몬의 집에 따라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발치에 앉아서 눈물을 쏟기 시작합니다. 하염없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발에 눈물로 적셔집니다. 그랬더니 머리를 풀어가지고 머리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머리털로 발을 닦을 정도면 머리가 길어야겠죠. 여러분, 짧은 머리를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건으로 하면 되죠.
한참 닦고 난 다음에는 준비해온 향유가 300데나리온, 성인 300일을 일해야 살 수 있는 그런 향유를 발에다 부어드려요. 얼마나 정말 진실한 회개와 헌신의 장면이죠. 이것을 바라보고 있던 시기하고 질투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몬은 마음속 겉으로 말 안 하고, 아이고, 저 예수님이, 저 예수 선생이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알 텐데, 죄인이란 알 텐데, 죄인이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도 가만히 계신 것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도 아닌가 보다. 이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그 마음속에 훤히 알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은 물도 안 줬지만 이 여인은 하염없이 울고 눈물로 발을 닦고 자기가 준비한 향유가 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시몬아, 빚주는 자가 있는데,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런데 두 채무자들이 갚을 길이 없어서 빚주는 자가 다 탕감해줬어요. 그러면 누가 더,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주는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바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야 물론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 회개할 때 창기보다도 낫고 다른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낫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하면서 어떻게 내가 더 낫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내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처참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시신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처참하게 찔리시고 상하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셨는데 그 시신 앞에서 그 마음 앞에서 할 수 있는 뭡니까? 통고가 났어. 나의 죄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중량감을 더 깊이 깨달은 만큼, 인식한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나는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1장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시작. 아멘. 자신의 죄를 철저히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은혜를 받는 자.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근데 이 고백할 때 어떤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나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떠오른다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고백하면 그 믿음 고백대로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 안에 깊이 나가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김 집사님 봐, 이 집사님 봐, 얼마나 은혜 받는, 너는 거기 비하면 집고래밖에 안 돼. 이렇게 속삭여 사단은.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대로 믿을 줄 믿습니다. 아멘.
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분을 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동자되고 천국의 상속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영주고 마땅할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고 사명자가 됐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원수로부터 해방시키고 죽게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되었다. 사명자 됐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수혜자라고 오늘 우리 모두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장 12절 시작.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이 있잖아요. 서리 집사님 또 앞으로 이제 향종직 직분 또 뭐 찬양대 뭐 직분 교사의 직분 또 주방의 직분 뭐 여전도 회장 부회장 뭐 남전도의 남성교 회장 뭐 직분 세일장의 직분 부세일장 직분 여러분 직분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교회 안에서 주어진 직분은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 있어요. 직분을 감사하고 귀하게 여긴 사람 그리고 직분에 합당한 충성한 사람들에게 오늘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능력자 되기를 원하시죠? 능력 받기를 원한다면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세상의 어떤 감투들은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고와 땀과 대가를 지불하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영원한 직분 하나님이 권위로 주신 직분을 소홀히 만들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우리 이병욱 집사님이 그 집사 직분에 주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 제가 깜짝 놀랐어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주시고 또 강건해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성경도 필사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암송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놀랍지 않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 예수께로 인도하는 능력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직분을 소중히 직분에 감사할 어떤 직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대통령 되고 어떤 국회의원 되고 어떤 세상에서 무슨 학박사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더 귀히 여길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직분입니다. 작은 직분에 충성하고 소중히 여기면 더 큰 직분도 주십니다. 맡은 자에 요구할 것은 충성이다. 세 가지 우리가 크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는 가장 크고 귀하다. 나는 하나님 은혜의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세 번째는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충성할 때 능력을 주신다. 오늘 성경대로 우리는 믿읍시다. 마지막으로 성경 수요일 공부할 때 나눴습니다마는 70대 할아버지를 전도했어요. 젊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교회 출석하고 등록카드를 쓴 순간부터 참 진실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분은 40대 중반까지 예수 믿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신앙을 중단했다고 그래요. 10년 전에 그리고 아내와 사별했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 살면서 그 옆에서 딸이 아버님을 막 돌봐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딸들이 잘해요. 딸들이. 아들 며느리하고 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참 고난이 컸어요. 근데 딸하고 같이 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옷도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음식도 잘 드시고 그렇게 큰 근심 갈등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이 참 문제가 많은 큰 거예요. 그 천국에 가면 모르긴 해도 여자분들이 훨씬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남성들이 분발합시다. 거룩한 손을 들고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한 1년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어느 때는 새벽기도 나오죠. 그런데 암이 몸에 발견된 거예요. 소변이 잘 안 나오고 힘들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으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하니까 암이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뭐 수술하거나 치료할 뭐 약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때부터 천국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성경 읽고 기도하고 교회 나가고 이러다가 한 6개월쯤 됐는데 교구 회장님이 그분을 관리하고 섬기는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셔야겠다고. 이분이 이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예배 드려야 돼요. 갔더니 소파에 비스듬하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더라고요. 눈은 초롱초롱하고 정신은 말짱한데 몸이 꼼짝도 못해요. 그 의식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또 진실하게 신앙 고백을 시키고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 시신 고인에게 인사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순서 따라 하는데 그 따님이 그 아버지 마지막 얼굴을 보면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하는 고백. 지금도 눈에 생생. 엊그저께 이랬다. 아빠 딸로 태어난 거 감사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 아빠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제가 장례 예배를 많이 드려봤지만은 이런 고백이 정말로 거룩함까지 신비함까지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 인사, 작별 인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있었으나 딸에게 있었으나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또 뭐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최고의 고백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의 수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고백이 있어요. 최고의 고백.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생들에게 하는 고백이 뭡니까? 물과 피를 다 쏟아주고 다 내어주시고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테텔스타이. 이것이 최고의 고백이 아닙니까? 오늘 진정한 최고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다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송가 나무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부르시면서